제36장 하나님 말씀의 능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만물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이라는 거대한 에너지가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치라 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를 통해 우리는 물질이 물질로부터 연유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물질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있는 이 창조적인 능력을 실감하게 되면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것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실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기 전까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인생에는 생기가 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교리, 신조, 종교적 견해로 남아있는 한 능력은 체험되지 않습니다. 죽은 교리는 아무리 그럴듯한 교리라 할지라도 쓸모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종이에 적힌 글씨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 생명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태초의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던 창조력이 돼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창조력이 충만할 뿐 아니라 일정한 효과를 창출해내는 실질적인 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패역한 족속아,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였다 하라.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 임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을 행동으로 옮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세요. 말씀에 담긴 그 창조의 능력을 알아차리세요. 그러면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할 수 있게 되고 또한 그렇게 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고 말씀하셨다면 그 능력의 말씀을 믿고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믿고 그 믿음에 따라 행동을 취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상에 꼼짝 못하고 드러누웠던 환자가 일어납니다. 절름발이가 사슴같이 뛰게 됩니다. 벙어리가 입을 열어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기머거리가 설교를 듣고 기쁨에 취하게 됩니다. 통증이 떠나고 어둠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에 옮길 때에 당신도 이전에 하지 못하던 일을 하게 될 것이며 온전히 취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력이 깃들여 있습니다. 그 창조의 능력으로 당신의 몸에는 생기가 솟아날 것입니다. 무력감이 샘솟는 힘으로 변형됩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질병이 건강으로,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당신도 치유가 필요하다면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당신 몸에 새로운 건강과 힘을 얻으세요. 하나님 말씀의 놀라운 창조력은 개인적으로 체험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믿고 실천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행위로 검증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대로 실천으로 옮겨야 합니다. 실천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기 때문입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야고보서 2장 20절. 행함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는 만큼만 믿음이 믿음으로 위력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내 보일 것입니다. 믿음이 커지는 비결은 더 많이 믿는 데 있지 않고 더 많은 행위로 나타내 보이는 데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 바보임을 입증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낭떠러지를 가로지르는 어떤 다리가 참으로 튼튼하다고 확신을 가지고 말한 후에 그 다리 위로 걸어가는 것을 겁낸다면 조소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아브라함에 대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당신은 당신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증명은 믿음과 맞아떨어지는 행위를 통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행위로 검증이 되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으로 판명될 것입니다. 행함으로 온전케 된 믿음은 항상 승리한다. 지난 40년 동안 나는 많은 야외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한 대형 전도 집회들은 한 번에 25만 명이 모일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거행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초창기에는 실내 강당을 집회 장소로 사용하였습니다. 나는 자메이카의 한 강당에서 열린 집회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강당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정오부터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어 집회 장소의 문이 열릴 때까지 장사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병약한 남편을 등에 업고 국터를 횡단해서 걸어온 부인도 있었습니다. 그 남편은 뇌졸중으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되어 걸을 수도 없고 심지어는 혼자 서 있을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녀가 우리 집회 장소에 도착했을 때는 강당의 문이 닫힌 상황이었기에 수백 명이 담을 넘어 집회가 열리는 강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담 위로 밀쳐 올린 후 담으로 기어 올라가 담을 넘고 남편을 안쪽에서 받아 업고는 강당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인 것입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그 남편은 신유의 치유를 받았고 제 발로 걸어 나갔습니다. 행함으로 온전케 된 믿음은 항상 승리합니다. 암으로 죽어가던 한 여인을 사람들이 우리 신유 집회로 데려와 따로 준비된 방에 눕혔습니다. 그녀는 몹시도 몸이 아팠기에 집회 기간 중 사망하리라 생각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일어나 앉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발과 다리는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군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후에 우리 기도팀은 그녀가 있는 방으로 옮겨 안수 기도를 하면서 암을 꾸짖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나는 당신은 언제쯤 나음을 잊기 원합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은 지금 당장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당장 일어서라 온전해질지어다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천천히 발을 끌더니 일어나 앉고 일어서더니 기지개를 펴고 군중들 앞에서 혼자 걸으면서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녀는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기에 기적적으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진짜 믿음의 행위가 발동하면 하나님의 창조력이 운행하기에 곧바로 질병은 떠나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강한 확신과 용기를 가지세요. 의심이 가득한 자들이 비난의 말을 드높일 때에 예수님은 어린 딸이 죽은 아버지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란 동사입니다. 믿음에는 적극적이고 활달한 활동력이 있습니다. 그 결과 믿음은 항상 효력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영적 원리를 가장 잘 알고 있던 사람은 야고보 사도였던 것 같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 사도의 도전적인 질문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효력이 나타나는 비결을 습득한 사람입니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말씀 하나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질병쯤은 말씀으로 간단하게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말씀과 연계시키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 자신의 일부분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며 말씀 배후에서 떠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서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한마디도 그냥 사라지지 않도록 주시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는 말씀은 영원히 지속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속성은 그 말을 한 창조주 하나님 속성과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생명력을 지닙니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신격을 대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수태하리라는 계시를 들었을 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와 같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연적인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었으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이성으로 대체합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적인 감각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러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와 같은 믿음의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무수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일들이 그러한 믿음의 태도를 소유한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깜짝 놀라다. 요단강에서 침례인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권세 있는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세가 있다고 했을까요? 말씀의 능력이 동반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입을 벌리고 놀란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귀신들이 축출되고 병마가 달아났기 때문입니다. 다 놀라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광풍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태운 배를 마구 흔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파도에 배가 전복되어 모두 몰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무서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무시던 예수님이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람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광경에 의아해하며 그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구약 성경을 낭독하실 때에 예수님은 이사야서를 읽으시고 그 예언이 자신에 관한 것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곧이어 성경은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와 권능에 몹시 놀랐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불가능이 가능케 되고 어려운 일이 술술 풀리고 답답하던 일이 시원케 되며 기상천외한 일이 발생하고 기적이 일상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승리의 열쇠.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용기를 북돋는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당신도 지금 당장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믿으세요. 의심하지 말고 오직 믿기만 해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직 믿기만 한다면 지금 있는 그곳에서 당신은 해방될 것이며 구속함을 입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의심과 두려움 위로 뛰어오르기를 독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의심에 붙잡혀 있지 말고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자유를 획득하세요.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고 영적인 세계로 날아오르세요. 당신 안에는 믿음의 씨앗이 이미 뿌려져 있습니다. 자라오르게 해보세요. 반드시 치유와 해방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두어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묶어 매놓지 마세요. 장복 중인 믿음을 모두 찾아내어 자라오르게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대로 믿고 행해보세요. 그러면 당신은 치유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서 행동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적인 능력으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며 결국 당신 몸 안에는 신적인 생명력이 싹트게 될 것입니다. 내가 믿느냐? 라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동으로 옮기세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믿기만 한다면 지금 있는 바로 그곳에서 당장 당신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질병과 고통은 순식간에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병약함이 강인함으로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 빛이 비추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얼어붙었던 인생이 봄날에 눈 녹듯 녹아내릴 것입니다. 만개한 꽃처럼 활짝 피어오를 것입니다. 믿으세요.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일어나 걸으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기력, 질병, 한탄이 사라지도록 지금 명령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에 있는 권세를 실제로 체험하세요. 내 영안을 열리게 한 것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내 눈앞에서 증명되는 것을 처음으로 본 그때를 아직도 잊지 못하고 기억합니다. 듣지 못하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에게 나가라고 명령하자마자 그가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는 것을 직접 내 눈으로 목격한 후에 내 신앙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대한 확신에 가득 차서 기뻐 뛰었습니다. 내 눈앞에서 여실히 증명되는 것을 목격한 나는 질병의 치유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초대교회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난다는 것을 계시받은 느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그 신유 집회에 참석하고 내가 심우하던 교회로 돌아왔을 때 나는 우리 나름대로의 신유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아픈 사람들과 병자를 데리고 오라고 공고했습니다. 그런데 첫 집회날 저녁에 벌써 여러 기적이 나타났고 많은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에 대한 입소문은 발 달린 말처럼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그 집회 이후로 더 많은 자신감을 얻은 우리들은 전 세계적으로 신유 집회를 열면서 수천 번도 더 되는 신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이 참인 것을 우리에게 수천 번도 더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도 임재합니다. 영성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자. 누가복음을 보면 어부였던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밤새 노력한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생선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헛수고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장소에 나타나셨습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는 예수님과 말씨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지 설명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깊은 지역에는 물고기가 없다는 현실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은 종종 질병의 정도가 얼마나 극심하며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했는지에 대하여 정황한 설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전문의의 소견과 의학적인 지식을 동원하여 질병이 얼마나 중하며 희망이 없는지도 논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도를 드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는 말까지 덧붙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단지 말씀에 순종했을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항상 승리가 찾아옵니다. 그것이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순종에 대해 두려운 마음을 가지지 마세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물을 내리기만 하면 물고기는 그물에 가득 걸립니다. 당신은 만성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자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위해 오랜 기간 기도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의사는 당신을 보고 고개를 흔들면서 완치되기는 불가능하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관해서 당신은 전혀 들어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실패하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이렇게 단언해 보세요.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의 병이 나음을 입었도다. 새로운 용기를 가지세요. 이제부터는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말을 하기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완쾌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신앙의 그물을 내리고 치유의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 걸려들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절대 확실한 말씀을 의지하여 질병 밖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믿음에는 온전한 해답이 없습니다. 아니,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한 것보다 더 풍족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